오늘은 신명기 17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에 있는 말씀은 법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명기의 법을 통해서 사람들의 행위를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했었을 때 우리의 가치관이 돈이다. 그러면 돈이 많은 사람은 좋은 사람, 잘 사는 사람, 돈이 없는 사람은 못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행복이 자신의 가치관이다 라고 얘기했었을 때 돈이 없어도 행복한 가정이면 그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이다. 돈이 많아도 행복하지 않으면 못 사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무엇을 기준으로 이 사람은 옳은 사람이다, 이 사람은 옳지 않은 사람이다, 이 사람은 범죄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의인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를 판단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그 율법을 지키냐 지키지 않느냐에 통해서 그 역사를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이후로 나오는 모든 말씀들은 바로 신명기에 있는 법을 지켰냐 지키지 아니하였냐.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었던 선지자들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냐 살아가지 않았냐에 따라서 판단을 해서 그 말씀을 선포하고요. 또한 역사가들, 그러니까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렇게 나와 있는 말씀들도 이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그것을 왕들이 지켰냐 지키지 않냐 이것을 판단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신명기 17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라. 하나님께서 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어떻게 오라고 했습니까?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반드시 가지고 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떤 제물을 가지고 오느냐? 17절 말씀에 보니까 흠이나 악질이 있는 것, 그러니까 흠이 있는 것들을 갖고 온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오지 말고 이것은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율법의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올 때 어떻게 나왔을까요? 가증한 것, 흠이 있는 것을 가지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말라기 선지자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너희가 나올 때 눈먼 것, 다리 저는 것, 이렇게 몸이 상한 것을 가지고 오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께 옳으냐? 너희가 그것을 총독에게나 가지고 가봐라. 총독이 그것을 기뻐하겠느냐? 그런데 너희가 왜 하나님께 이런 제물을 가지고 나오느냐?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어디의 말씀을 위배한 말씀입니까? 신명기에 있는 이 법,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너희가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그들에게는 증인법이 있습니다. 증인법이 뭐냐면 잘못한 것이 있으면 증인을 대라는 거예요. 어떻게 정해야 되냐면 여러분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전에 있는 말씀 보면 이들이 다른 신을 섬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1월 성신, 해와 달과 별의 신을 섬겼다고 하자라는 말씀이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내려질 때는 반드시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인을 세우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한 사람이 보고 그 사람을 미워해서
그것을 잘못 뒤집어 씌울 수가 있으니 정확한 팩트를 체크해라. 그래서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나와야만 너희가 이것을 법을 할 수가 있다. 옆에 있는 한 사람이 모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우리가 살펴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마가복음은 제일 빨리 쓰여졌고 누가복음은 헬라인을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도 그렇고요. 근데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써졌냐?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예수님을 인식시키고 증명하려고 예전에 있었던 구약 선지자에 있었던 말씀들, 봐라, 구약 선지자에 나왔었던 말씀이 바로 이 메시아 구원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칭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 마태복음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 있었던 것이 뭐냐면 두 증인법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면 대부분 두 맹인, 두 사람이, 두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2명 이상의 사람들을 자꾸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봤었을 때는 그냥 두 사람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았을 때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이거는 한 사람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구나. 이 사람이 확실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구나 라는 것으로 유대인들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 17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두 사람 이상의 증인법을 통해서 이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고, 이런 영향력이 신약 시대까지도 퍼져나갔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을 볼 때는 우리가 여리고성을 가기도 이미 전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직 왕이 세워지기도 전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왕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왕을 세울 때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로 타국인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 형제 중에 한 사람을 세우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그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는 다른 나라의 사람을 세우려면 그 사람이 바로 이방인의 신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려면 반드시 너희 형제 중에 왕이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보면요, 여러분 아합 왕 알고 계시죠?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아내의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세벨은 북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돈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돈 사람이라는 것은 그것은 바로 이방 민족이라는 겁니다. 이 이방 민족의 바알신을 섬겼었던 이스벨이 와서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이 바알과 아세라판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그 밑에 딸을 낳았는데 아달랴라는 딸이 낳았습니다. 아달랴라는 딸이 낳는데 그 딸을 어떻게 했냐? 남유다 왕에게 시집을 보냈어요. 그리고 왕비가 됐죠. 남유다 왕이.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왕비였었던 이 왕이 죽어버렸어요. 그 왕비가 어떻게 됐냐? 왕비로 남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여왕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남유다에 처음 있는 여왕이 생겨버렸습니다. 아달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시돈의 피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를 바알과 아세라의 판으로 만들어버린 그 어머니의 모습을
똑같이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왕이 세워졌을 때 어떤 메시지를 선포하시겠습니까? 그런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자,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그러니까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은요 대부분 산악지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계곡 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을 타고 행군하기가 움직이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또한 말을 얻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 우리 한국에서 말을 얻으려면 태백산맥으로 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평지에 있는 제주도로 간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평지가 있는 한라산 빼고 남아있는 평지인 제주도에 가서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이스라엘에는 이 말을 얻으려면 어디에 가야 되냐? 이집트로 가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가서 사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집트에서 사오는 것은 곧 그곳에 무역을 하는 것이요 또한 그 나그네 했었던 시절을 기억해서 애굽에 있는 신들을 다시 데리고 올까봐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마병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마병을 많이 두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왕들 중에 여러 왕이 있겠지만 적어도 솔로몬 왕은 우리가 알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솔로몬 왕은 아주 좋은 왕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 병마를 많이 두었었던 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이 병마를 두기 위해서 이 성을 지은 왕도 솔로몬 왕이었고 병마를 많이 둔 왕도 바로 이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또한 애굽에 있는 여인 그러니까 애굽 사람을 왕비로 맞이해서 살아가고 있었던 왕도 바로 이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지 말 것이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미혹하게 한대요. 여러분 그래서 여인을 부부를 이렇게 해가지고 있으면 아내를 한 명을 두면 한 명에게 바가지를 긁는다고 하는데 여인을 여러 명을 두면 여러 명이 바가지를 긁는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의미냐? 마음을 미혹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게 하고 다른 것을 섬기게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성경에 있는 왕들 중에 어떤 왕이 가장 많이 그 부인을 맞이했습니까?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몇 명의 부인을 맞이했겠습니까? 1000명을 맞이했습니다. 1000명을 맞이했어요. 그러면 1000명을 맞이하고 난 다음에 그 왕이 왜 1000명을 맞이했냐? 주위에 있는 왕들과 나라들과 동맹 관계를 맺기 위해서 수많은 이방 나라 여인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방 나라 여인들이 돌아올 때마다 무엇을 가지고 오겠습니까? 자신의 우상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와가지고 막 솔로몬 왕에게 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죽게 되었다. 빨리 우리나라 신을 위해서 섬길 수 있도록 산당을 만들어 달라. 계속 조르니까 한 사람에게 만들어주고 또 만들어주고 또 만들어주고 해서 그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감람산 주위에 있는 모든 산들에게 산당이 아주 많이 생기게 벌였던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솔로몬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도 그런 제사에 참여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봤었을 때 이 신명기의 법으로 봤었을 때는 어떻게 되냐? 이 솔로몬 왕은 계속해서 그 왕의 자리, 왕위의 능력이 되지 않는 사람이다. 법을 어긴 사람이다. 사람들이 봤었을 때는 뭔가 되게 풍요로워 보이고 대단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는 그는 법을 어긴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 밑에 17절 말씀해 보시면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해서 풍요롭게 살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솔로몬의 하루 양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하루 양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솔로몬이 하루 먹는 밀의 양이 얼마였냐? 하루에 먹는 밀의 양 6톤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30고르거든요. 30고르가 뭐냐면 고르가 호멜과 같은데 1호멜에 220리터입니다. 한 드럼통이 1이거든요. 1호멜이거든요. 그러니까 30호멜이니까 6톤이죠.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굵은 밀가루가 12톤을 먹습니다. 소가 10마리입니다. 그리고 초장의 소가 20마리예요. 그리고 양이 100마리입니다. 그리고 노루와 사슴과 등등 여러 가지 나와 있는 것들을 먹습니다. 이것을 얼마 동안 먹는 거라고요? 하루에 먹는 양이라고요. 성경에 설마입니까?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 솔로몬이 혼자서 다 먹는 거겠습니까? 그냥 맛있는 거 조금씩 보여주고 집어먹고 치우겠죠.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치는 장사가 없거든요. 아무리 돈이 많이 있어도 사치를 하면 나중에는 그냥 굶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솔로몬이 그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괜히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솔로몬이 마병을 세우기에 무언가를 건축을 했고, 그리고 마병을 많이 두었고, 아내가 수깅이 300명이고 첩이 700명이고, 그리고 그가 먹는 것이 밀이 30고르고 굵은 밀이 60고르고 이런 얘기를 쓸 필요가 없을 수 있는데 그것이 기록됐다라는 것은 봐라, 하나님의 신명기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또 왕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밑에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니라. 아멘. 왕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성경의 필사본을 옆에 두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하나님의 법이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지 살펴서 그것을 지켜 행해야 하는 것이 왕이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요, 열왕기 상하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율법서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율법서가 나와 있지 않고 언제 되냐면 거의 남유다가 멸망할 즈음에 요시야라는 왕이 성전을 청소합니다. 청소를 청소할 때 hil기야라는 서기관이 그 율법책을 발견해 가지고 그 말씀을 요시야 왕에게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요시야 왕이 그 율법책을 보면서 옷을 찢고 회개하고 그때부터 제대로 된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부터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율법책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사라지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시야 왕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요시야 왕 전에는 율법책을 보지 않았다.
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율법책을 받아들고 그 율법책에 있는 기록된 말씀대로 다 순종해서 다 지켜 행하고 살아간 사람이 요시야 왕입니다. 그러면 신명기적 사관에서, 신명기의 역사관에서 살펴봤을 때 어떤 왕이 가장 위대한 왕입니까? 예를 들어서 솔로몬 왕이 위대한 왕입니까? 우리가 이름도 잘 알지 못하는 요시야 왕이 위대한 왕입니까? 요시야 왕이 위대한 왕이죠. 우리는 솔로몬 왕을 많이 이야기 듣고 요시야 왕은 잘 못 알아듣겠지만 그 율법책을 가까이 하고 읽고 그 말씀대로 행했었던 왕,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왕, 그 왕이 바로 요시야 왕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왕이 가장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 왕이다, 위대한 왕이다,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유일무이한 그러한 왕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신명기에 있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법을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판단하셨는지, 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책이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속에 잘 새기고, 또한 이 앞으로 나와 이제 뒤로 나와 있는 그런 모든 말씀을 읽어 나갈 때, 이런 말씀이 기록된 것은 바로 신명기의 말씀을 위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벌을 내리시는 거구나, 이렇게 선지자를 보내셨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잘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의 죄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확인할 수가 있고, 또한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옳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율법책을 늘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